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에 가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독해 올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2장 7절에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정말로 강의 7번째 제1 말세의 시대적 징조 3번째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하였다는 진화론자들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과거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인류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진화론자들과의 견해는 어떤 다른 주제보다 인류의 기원에 있어서 가장 큰 불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네카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했으며 파스칼은 인간은 하나님과 악마의 중간적 존재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산주의자 마르크스는 인간은 물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않는 거죠. 물질로 보는 거예요. 진화론을 완성시킨 찰스 다윈은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진화론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3천만 년에서 7천만 년 전에 사람과 유인원인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어떤 공통된 선조로부터 진화해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자들은 사람과 유인원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중간 동물로부터 사람이 유래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9년 출간된 종의 기원과 1871년 출간된 인간의 유래 제1부 제1장에서 인간이 하등 동물에서 유래되었다는 증거에서 주장하기는 예전에 살다가 지금은 사라진 하등 동물과 우리 인간이 동일한 조상에게서 나온 공동 자손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윈은 직접적인 연구 조사 없이 단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유추함으로써 인간이 진화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윈이 그 인간이 아프리카의 유인원인 침팬지와 고릴라와 매우 흡사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인간은 이들 유인원과 하나의 공동조상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윈은 인간과 동물, 특히 침팬지, 고릴라, 원숭이 등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지 신체적 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에 몰입하여 인간의 언어와 문자, 지정의와 도덕을 지닌 인간의 혼과 특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영이 이들 동물들과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분한다는 사실을 무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조상 아담은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고 에덴 동산을 다스린 것입니다. 아담이 그 타락이 인간은 진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화했지. 인간은 진화하지 않고 인간은 죽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연 역시 향상되지 않으며 인간은 자연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은 진화하지 않고 단지 개발될 뿐입니다. 발명품들은 진화하지 않고 단지 창작일 뿐입니다. 이것을 진화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진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퇴화한다. 그런데도 진화론자들은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뭔지 모를 동물의 뼈들과 화석들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들은 유명하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화석들은 인간과 원숭이 사이의 중간 단계에 속한 동물의 화석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내건 것이 사람과 원숭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원인, 즉 유인원인데 그 화석들이 발견된 지명을 따라 그들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80년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은 인간의 진화에 대한 전시관을 건립했습니다. 소위 사람과 유인원 사이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유인원을 발견한 장소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네브라스카 원인, 자바 원인, 북경 원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네브라스카 원인은요, 1917년에 미국 중서부의 네브라스카 주의 제3기 퇴적지인 플라이오스의 지층 속에서 푸기라는 사람의 헤럴드 푸기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100만 년 전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푸기 발견하는 것은 오직 한 개의 이빨뿐이었습니다. 그 이빨은요, 멸종된 어떤 돼지 종류의 이빨로 판명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네브라스카 원인을 얼마나 많이 시험 봤어요. 그죠? 학교 다니면서. 또 자바 원인이 있는데요. 자바 원인은 열성적인 진화론자인 유진 드보이스 박사에 의해 1981년에 발견됐습니다. 그때도요, 두개골 밑부분의 작은 조각과 왼쪽 대퇴골 일부 3개의 어금니였습니다. 더군다나 이것도요, 죽었으면 그 한 곳에 발견된 것이 아니라 반경 20m에서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유물들이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닙니다. 긴 팔원숭이 뼈라고 독일의 유명한 빌 초브 교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직립 원인인 자바 원인이 발견됐는데 그것도 결국 멸종된 어떤 코끼리의 무릎의 뼈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열겨보면요, 1900년 초 독일의 디셀도르프가 네안테르탈 계곡의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테르탈인인데 우리 많이 배웠죠, 그죠? 자바 원인이면 다 배웠잖아요, 국민학교 때. 이건 역시 유골이요, 관절염과 곱사벽에 걸렸던 특수한 골격의 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위의 것들이 모두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해 침팬지와 인간의 조상이 같다는 진화론의 주장이 맥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 유전자 복사, 숫자에 관한 연구에서요, 약 6.4%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침팬지와는 유사하지 않다는 겁니다. 2005년에 과학자들은요, 침팬지 지놈이 인간 지놈보다 12%나 크다는 것이 발견됐고, 또 2003년에 과학자들은 우리의 그 면역계 부분에서 13.3%의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진화론 과학자들이 공개적으로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 DNA가 99%가 유사하고 1%만 틀리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으나 결국 생명공학의 발달로 이런 주장은 폐기되었던 것입니다. 친자 확인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99.9%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친자 확인했을 때. 마찬가지로 틀려도 엄청 틀린 거예요. 면역체계의 부분에서 13.3%가 틀려요. 이래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폭로되고 폐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그들의 길을 진화론자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리라는 말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말을 듣지 말라 이거. 허탄한 얘기다 이거죠. 실제로 이런 진화론자들은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처럼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틀렸잖아요. 우리 교과서 다 틀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배워도 틀린 것을 이때까지 배워왔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오 디모데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에는요 과학이라는 말을 지식으로 바꿔 썼습니다. 과학이라는 말은 지식의 반론을 이게 좀 틀린 거죠. 과학이라고 해요. 과학을 신봉하는 이런 진화론이 기독교에 침투하게 되어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생물 시간의 진화론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생명체인 인간과 동물을 창조했다고 해서 진실로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사람이 특별한 창조물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진화론적 관계에 의해서도 동물과 연계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린도후서 15장 39절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에요.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고. 사람은 동물과는 물고기와는 새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은 대자연 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창조물로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일간의 창조 사역에서 맨 나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창조와는 달리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는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고 의논하신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인간 창조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인간이 단순히 피조물로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창조의 능력을 유일하게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때문에 많은 과학도 진보하게 이 모든 것이 발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은 자기 창조의 능력을 유일하게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 따라서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이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든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존재하고 또 삶을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피조물이고 필연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세상 만물을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보듯 잘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게 돌아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께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하십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간은 이 피조던 세계에서 홀로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책임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삶의 순간순간을 응답하며 사는 존재임을 뜻하기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조금 가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며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계명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 주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할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누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만물 중에서요 인격을 가진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격을 가지고 창조되었기에 인간 상호 간에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인격성은 범죄함과 동시에 상실되었고 비인격적인 죄악들로 인해 회복 불능 상태로 빠져갔습니다. 이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비인격적인 죄악들 때문에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악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 형상을 회복하고 인격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시면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헛된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우리 잡지는 참 많이 봅니다. 유튜브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만큼 지식 안에서 가려고 그러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에베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의 본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하여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인들은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배후에는 깊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십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책임감 없이 되는 대로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아니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뉴에이지 사상과 철학과 진화론적 교육, 종교에 속거나 세상의 쾌락에 함닉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로서 오직 세상의 책임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을 갖지 못한 영적 존재로서 지음받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했는데 개역성경, 우리 전에 보던 성경은요 생명이 되었다고 하므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라고 잘못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인 영을 불어넣으신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거죠. 살아있는 혼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죽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 혼. 그래서 지옥에 가면 영원히 우리의 혼이 지옥에서 사는 거고요. 이 혼이 죽지 않기에, 살아있기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개역성경에서 살아있는 영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이 필요 없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인 영을 불어넣으신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살하면 그만이지. 혼은 살아있기에 자살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셨으나 사람의 육체를 만드실 때는 기존의 재료인 흙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자연과 접촉하도록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죽으면 그의 육체는 본래 치암을 입었던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래서 인간의 육체는 이렇게 허망하고 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를 자랑하고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자기의 온 청년을 쏟는 행위는 허무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멋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의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흙으로 빚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인 영을 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다. 이 살아있는 혼이 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함으로써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 영혼의 고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어진 천부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 병든 자, 비천한 자일지라도 업신여겨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해, 저거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게 남을 천하게 여기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거지를 업신여기고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주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비웃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종을 멸시하는 말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몰랐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의 말투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영적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그때 흙은 육체는요 예전에 있는 대로 땅으로 돌아가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영은 그것을 주셨던 어디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 말씀은요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뭐예요? 그 근원이 되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이며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7절에서도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아니하니 강물들은 바다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강물은 그의 근원인 바다로 흐르고 해는 져서 떴던 곳으로 돌아가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모든 것은 근원이 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것은 고향을 떠나 유랑한 자이며 영원한 향수를 지닌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유랑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은 임시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많이 살아야 7, 80입니다. 어떤 사람 100살도 요즘은 살아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20, 30대도 많이 죽어요. 어린애도 많이 죽어요. 요즘엔 음식들을요, 사실 무슨 음식이죠? 뭐 이렇게 요즘 먹는 음식들 막 그냥 유해한 음식들 있잖아요. 그냥 임시적으로 막 먹는 거. 인스턴트. 제 이런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인스턴트 음식을 하도 많이 먹고 우리가 더 오래 살 텐데 사탕, 캔디, 이런 과자 이런 걸 물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요즘 어린애들이 전부 다 뭐가 많이 걸려요? 알러지도 많고 캔서도 많아요. 옛날에 캔서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되게 많습니다. 어린애들 1살짜리, 2살짜리 막 죽어가요. 왜냐? 엄마가 맨날 그런 걸 먹었으니까 전 먹일 때 그런 거 애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게요,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저도 참 좋아해요. 제가 참 그런 거를 많이, 호기니 이런 거를 많이, 캔디니, 햄버거니 이런 인스턴트 푸드를 많이 안 먹었으면 제가 참 더 건강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도 늦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한 캔은 먹어야 되겠다. 이쪽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은요, 참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자꾸 다른 것을 먹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유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임시적인 삶입니다. 유랑자인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어딜 가요? 지옥 가는 거죠. 뭐 심플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여 내가 그를 조성하였나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더욱더 잘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다른 피조물보다 더욱더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무죄하고 흠이 없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아 결국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만 하여야만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걸 구하고 그래서 꼭 그 말 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끝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의 근원과 유대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그걸 안 전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로서는, 철학으로서는, 과학으로서는, 진화론적 사고 방식으로는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게만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의 교제가 막혀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공급받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자기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그렇죠? 육신의 안일함과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을 쫓아 양심은 화인을 받고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편하게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한 발은 하나님께 드리고 한 발은 세상에 드리면서 살까? 이런 거죠. 어떤 면에서 양심의 화임을 맞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연 믿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믿었다. 과거에 열심히 믿었다. 그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더 잘 믿어야죠. 성도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충만한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제가 중단되어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하셔서 창조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시고 말씀과 기도를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생명을 화면에서 구속하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할 그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시고 속히 오려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의 하나님 아버지, 지명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 진화론을 봤습니다. 이 헛된 것들을 저희들이 믿고 왔고 모든 과학적 분과가 나중에 잘못됐고 모든 것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유추해서 발표한 것을 저희가 지난 세월에 걸쳐서 저희가 봐왔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갖게 하여 주시면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학생들 꼭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 아래 아름다운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 위해 함께 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주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